예,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이제 목장 그 자료를 제가 늘 보내줄 때 경건의 시간 보내주는데 보면은 그림을 하나 조금 전에 보내드렸어요. 거기에 보면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어리석은 부자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 되는데 어리석은 부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라고들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제목을 좀 어떻게 잡았냐면은 잘 사는 인생. 그러니까 어리석게 살지 말고 조금 잘 살자. 잘 살아보자. 잘 사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추석을 잘 보내자라는 것이었죠. 그럼 추석을 잘 보내셨습니까? 그럼 추석도 잘 보내고 인생도 잘 보내면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사는 인생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잘 사는 인생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이제 쓴 그림에 대해서 의미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렘브란트가 살았던 곳은 네덜란드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덜란드 하면은 바닷가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바닷물보다 어떤 땅들은 더 낮아가지고 바닷물이 태풍이 오면은 뭐 바닷물이 이제 범람을 하는데 지금 많은 그 이제 방파제 같은 이런 시설들을 잘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도 물에 속하지 않죠. 옛날부터 그러니까 1600년대부터 이 네덜란드는 바다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 접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유통업 이렇게 해양업을 배를 타고 해가지고 엄청난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아주 부자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옛날부터 부자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이렇게 이제 부자 나라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다 보니까는 이제 머리 의식이 많이 깨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많이 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자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개방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거 이전에는 종교적인 것 가지고 엄청난 억압이 있었고 참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억압이 있었던 시절. 그러니까는 천주교의 역사들이 좀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그 무렵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억압 속에 있었던 그러니까 국가에서 왕이 천주교회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천주교를 하면서 그걸 통치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요. 이제 자유를 찾아서. 그래 처음 많이 갔던 곳이 네덜란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그런 지역. 그래서 재산도 포기하고 나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하는 곳에 가서 살고 싶어 해가지고 찾아간 곳이 바로 그런 네덜란드 그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살아갔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고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기 종교개혁하면 누구죠? 칼빈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연구도 하고 또 경건하게 또 말씀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근면하게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서 그런 설교를 종교개혁의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정말 영적으로 부흥하고 영적으로 막 이렇게 성장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술집이 더 많아지고 실제적으로는 나태해지고 저 멀리에서 종교의 자유 나는 성경만 읽어도 좋아 나는 마음껏 예배만 드릴 수 있어도 좋아 그래가지고 재산까지 포기하고 거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이제 술집 다니고 뭐 하나님 뭐 믿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변해가더라 이겁니다. 그 특징들이 다 한 가지로 렘브란트가 그 특징을 모아서 그린 그림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쭈글쭈글해진 이 피부를 가지고 그 밤에 잠도 안 자고 호롱불 밝혀놓고
여기에 이런 장부, 저기에 금덩어리, 막 그 돈덩어리 이렇게 다 해놓고 그것을 다 세지 못해서 돈 세고 있는 그림. 이게 어리석은 부자의 그때 당시의 시대상. 이것을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13절 말씀을 보니까는 무리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 사람에게는 구세주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창조주도 아니에요. 그냥 좋은 얘기하고 잘 가르치는 분, 그게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 하면서 대뜸 하는 말이 내 형제에게 명해서 형제에게 가서 명령하듯이 가를 말해가지고 그렇게 당신이 권위가 있는 것 같으니까 똑똑한 것 같으니까 좀 가서 말해 주십시오.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이제 얘기를 전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죠.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에 보면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하게 될 때에 장자에게는 재산, 부모가 물려준 재산의 총액의 3분의 2, 얼마나 커요? 장자에게는 3분의 2를 나눠주고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나머지 자녀들 가운데 n분의 1로 나눠 가져라. 그게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장자가 와서 손들고 예수님 뭐 나눠준 동생들에게 나눠준 것 중에 조금 그거라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동생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불만이 있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 좀 판단해 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자기 변호사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그런 분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우리도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내 문제 해결하는 데에 되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은 싹 빠지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치 여기에 지금 와서 하는 사람이 그런 형태로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4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성경 속에서 나타난 문제는요, 돈 문제입니다. 재산 분배 문제입니다. 참 이게 여러분 재산 분배 문제가 쉬운 게 아니에요. 가서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재판이 뭐 텔레비전에 보니까는 판사들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하고 재판이 왜 이렇게 늦게 가냐,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거는요 그만큼 재판 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 재판 중에 무수히 많은 재판 비율이 재산 분배, 돈 때문에 재판 거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판을 판사들이 열심히 해도 아주 건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해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 내가 그런 일 하러 왔는 줄 아느냐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도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 분명히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요 돈 문제로 억울해지면 온통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자면서도 그 생각이고 밥 먹으면서 그 생각이고 누굴 만나서도 그 생각이고 그렇죠? 이게 돈 문제로 이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일체 끊고 이단들처럼 끊고 그냥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예배당에 와서 살아라라는 게 아니고
세상의 일들은 세상에 가서 해결을 하고, 지금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법을 알아야 됩니다. 사업을 하려면요, 세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 회계라는 거, 이 관리도 잘해야 되겠죠. 못하면은 회계사를 써가지고 돈 주고 내 회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감당하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앞에 물질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5절 말씀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예수님이 물질을 지금 물어보는, 자기를 위해서 편들어 달라고, 자기 지금 억울해 죽겠다고 재산 분배 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조심해라.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쭉 하는 내용이 비유로, 내가 이제 설명해 줄게,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 중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라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열심히 일을 했죠. 아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꾸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재산을 어떡하지? 이거를 어떡하지? 곡식이 너무 많아지고, 야, 그러면은 금고를 하나 더 사야지, 이 사람 말로는 창고를 하나 더 사야지, 더 지어야지, 이런 거겠죠. 그렇게 염려하고 한없이 많이 쌓아두려고 할 때에, 그때에 누군가 와서 이 사람아, 어리석게 오늘 당장 하루 지나서 네 목숨을 걷어가면은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쌓아두려고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탐심을 멀리하여라, 탐심을 조심해라 그랬거든요. 탐심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 사람마다 욕심이 없진 않죠. 여기 말한 그대로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자식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 숫자에 많이 욕심 있는 사람도 있죠. 여러 자식을 내가 기어코 내가 축구팀을 만들 거야. 그것도 아들로만. 그래서 아들 맨 낳을 때까지, 아니면 이런 것도 있지만 내 아들을, 내 자식을 내가 서울대는 꼭 보내야지, 내가 뭐를 꼭 만들어야지,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식 욕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 욕심도 있습니다. 학벌 욕심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탐심이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와서 예수님한테 지금 자기 편 들어달라고 그 자기 형한테 얼마나 따져봤겠어요. 그리고 자기 형을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까? 가서 여기저기 안 물어봤겠어요? 다 물어봤지. 물어볼 때는 다 물어봤고 조사할 것도 다 해보고 했는데 안 되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갖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에 보면은 탐심을 멀리하라, 이거는 경계하라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지 않나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러면은 직장 생활도 하지 말고 돈 다 물리치고 그래야 되나요? 그럼 저는 목사인데 그러면은 저는 물질이 하나도 필요가 없나요? 안 그래요. 저도 물질 걱정 많이 하고요, 돈 생각 많이 하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요, 지금 알 거는 다 알고, 그리고 재산 분배에 대해서 율법적으로도 어떻게 정해져 있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고, 자기 형의 마음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자기도 받은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받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먹고 살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닌데 더 받고 싶은 거죠. 더 가지고 싶은 것이죠.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있는 문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먹고 사는 거 그거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근데 어쨌든 내가 남보다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은 것이죠. 네덜란드에 있었던 사람들도 바로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자기 형이 미운 거예요. 아니 그건 정해진 일이잖아요. 그럼 정해진 거는 그냥 정해진 것으로 받으면 되지. 아니 태어나기를 둘째, 셋째, 넷째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받은 것도 감사하게 여기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아주 형이 미운 거죠. 그래서 이 욕심의 노예가 되면은 그러면은요 이제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이제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부자가 말한 겁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넌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을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갖게 되고 또 물질 앞에 서게 되면은요 그 물질이 주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제 다른 사람보다 지금 눈이 일찍 좀 띄인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많이 쌓아놓고 보니까는 내가 가서 하루 일당 벌어서 살지 않고 내가 쌓아놓은 돈을 벌어가지고 일은 하지 않고도 살아가게 되니까 이제 여유 있게 뭐 이렇게 살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라보니까 좀 즐겨야 되겠는데, 내가 뭐 맨날 일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여행 좀 갔다 와야 되겠는데. 요즘 딱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MZ세대들 뭐 그런 얘기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뭐 아파트 서울의 강남에 뭐 20억, 30억 되는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못 살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내가 내 인생 즐기자. 여기 보면은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그러니까 안 쌓아두었어도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욜로라는 것이 한 번뿐인 내 인생 즐기면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문화가 쫙 퍼졌다는 것을 누가 아냐면은요 돈 냄새 맡는 기업가들이 압니다. 그래가지고 저 프랑스, 영국 이런 데에 그 명품을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명품 파는 사람들이 저 한국에 가면은 전부 명품만 살려고 하겠다 해가지고 한국에 갔다가 막 만들어갖고 다 갖다 놓는 그러면은요 우리는 몇백만 원이 돼도 막 사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지금 다 젊은 사람들이 실용적으로 물건 사는 것보다는 그냥 명품 사는 거. 내 인생인데 내가 이런 명품쯤은 들어야지.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이 내가 비록 집에 가서 내 집은 아니지만은 내가 이런 비싼 옷 입어야지. 뭐 이런 게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인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깨닫는 건 좋은데 그런 인생을 그럼 누구 앞에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항상 코람 데오입니다. 코람 뭐뭐 앞에서 데오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가 얼마 전에 참 요즘 좋아하는 사람 중에 이호선 교수라고 상담심리인가요? 그 하는 말을 아주 세게 하는데 시원시원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교수가 지금 이게 구원이 있나 없나 저번에 하는 말은 뭐냐면 이번 생은 글렀어?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겨.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신학대 교수라는 사람이 신학과 교수는 아니겠죠. 이번 생은 글렀어? 이번 생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글렀으면 끝난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 요즘 우리나라도요 배우는 거 참 잘하잖아요. 세바시 아니면 무슨 강연 이런 거 뭐 또 MBC에서 무슨 뭐 이런 거 강연 뭐 김창옥 뭐 별 얘기들이 다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한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배울 게 아니라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헤아리시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해법을 우리가 알고 그런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가 말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거는 내 인생의 목표야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가르침의 의미를,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 바다 속에 물고기가 사는데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면서 바다를 제대로 알게 하겠어요?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속에서 묻혀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전부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의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것에 집중하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인생관도 넓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유행이야 뭐가 한갑되면 여행 가는 거. 옛날에는 한갑하면 자녀들이 한갑 잔치를 했잖아요. 근데 한갑되면 여행하는 게 유행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강제로 적금 들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기네 교회 성도님들이 새마을금고 뭐래요. 그래갖고 그분이 와가지고 다 받아갔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아주 짜고 왔어. 짜놓고 와가지고 받아갖고 가서 그때부터 이게 계좌이체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한갑에. 여러분 제가 벌써 그렇게 됐나요? 저는 절대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지기 쉽고 약해 빠진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튼튼한 것 같은데 그 튼튼하던 사람들이 어디가 고장났는지 조금 약해지니까 그냥 쓰러지고 그냥 넘어지는 게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정말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인 것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쪼그라져 가지고 일찍 말아서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정동진에 가면은 모래시계라는 게 있잖아요. 모래를 많이 채워놔도 쭉쭉 빠져나가잖아요. 멈추고 싶어도 유리관 안에 손을 갖다 막을 수도 없고 그런 것처럼 인생이라는 것이 모래시계처럼 이제 쭉쭉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안다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만큼 아주 유익한 것은 없다. 내 인생도 어느 날인가는 이 세상 떠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주님이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요. 인생은 그 가치가 가진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이 세상에서는 존중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부자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올바른 부자가 돼야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찌하든지 부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좀 내가 가진 게 좀 많고 조금 은행에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어깨를 좀 자꾸 펴고 다니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퓨 리서치 연구소라는 곳에서 전 세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약 7개 나라에 한 나라당 거의 1000명 이상씩, 그러니까 19,000명을 조사를 했답니다. 무엇이 삶을 가장 보람 있게 만드는가?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래도 보람 있는 게 뭔가? 첫 번째, 제일 많이 된 게 38%가 가족과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 사는 보람이 직업에 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물질적 풍요가 19% 이렇게 대답하고, 친구 있는 거, 이제 사람들의 관계, 이것을 18%, 그 다음에 건강에, 영적으로, 아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거, 여기에 17%, 그리고 이제 정치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것, 거기에 14%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에 가장 보람 있는 거, 내 배우자가 가장 사랑스러워서 나는 배우자를 위해 내 인생을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4%가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기뻐하십시오. 존재는 합니다. 몇 프로? 1%.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반려동물이 내 인생의 의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1%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최선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대부분의 선진국, 이 사람들이 이제 가족, 자녀들, 이것을 가장 인생의 가치, 보람, 이것을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양 사람들은 가족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뭐 성인이 되면은 뚝 떠나서 가족 품을 떠나고 뭐 유산 남겨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없고, 뭐 형제들 간에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우리나라처럼, 동양처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뭐 중국, 대만, 저쪽 이제 뭐 베트남 이런데, 필리핀 얼마나 가족적입니까? 거기도. 우리나라 사람들 가족적이라는 말은 어디 거기 나라에 비하면은 내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가족적인 것이죠.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면은 자기 인생에서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서양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족과 또 식구들,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프로스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동남아 쪽,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 내지는 이런 것이 1%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분석에 따르면 동양 사람들은 가족을 이용한다. 가족을 정말 내가 그냥 가치 있게 뭔가를 그냥 주고 기쁨이 되고, 가족만 생각하면 정말 즐겁고 해피해? 끝? 이게 아니고, 그 가족이 소중해. 그러니까 나 먹여 살려야 돼. 가족이 뭐 해야 돼. 내가 이놈 새끼 얼마나 돈을 들여서 가르쳤는데, 그랬는데 그걸 왜 하냐면은 네가 나한테 나중에 해야지, 내가 늙었을 때. 이것 때문에 한다라는 사상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용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사회에 지금 여러 가지 갈등,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제 자녀들은 어찌하든지 부모로부터 탈출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좀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재물 자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훌륭한 도구입니다.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부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부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는 것만큼 갖는 것이 하나님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것, 더 좋은 옷 이것만을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유익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욕심, 이것은 탐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했습니다. 더 사랑하는 것,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 그리고 지나가는 인생인데 우리 인생을 물질만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식하고 즐기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도시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가 척박하고 빡빡하고 저 자연에 가서 숨 좀 쉬고 편하게 살고 싶고 정말 농사지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귀촌, 귀농 해가지고 와서 3년을 못 버티고 대부분 다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웃죠. 아이고 하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돌아갑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와서 돈 많이 싸놓고 이 땅에 농촌이라는 데 와가지고 허허거리면서 쉽게 편하게 사는 게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농촌에 오면 여기서도 고달프게 되고 여기서 적응하려면 여기서도 힘든 게 있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힘들다고 하면 어디나 다 힘든 겁니다. 행복하다고 하면 어디나 행복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올바른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올바른 것들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내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가치, 나는 정말 어떤 것을 가치로 여기는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피곤하니까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피곤해도 후다닥 일어나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명절 되니까는요, 후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 아들놈이가 집에서 움직이질 않더래요. 얘가 어려요. 아직 이제 중학생인가? 중학생 이제 갓 됐나 그런데. 그래갖고 지 방에 들어가서 문 꽝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놈을 어떻게든지 나와서 가족들하고 지금 추석인데 행복하게 지내야 되겠는데 웃음거리. 아이고 그놈이 나와가지고 낄낄거리고 막 어떻게 해야지 어른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 닫고 들어가더니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을 어떻게 끌어낼까? 상을 쭉 피고 주머니에서 10,000원, 50,000원, 10,000원, 50,000원, 10,000원, 50,000원 쫙 깔아놓은 다음에 불렀어요. 야, 너 여기서 볼펜 굴려가지고 멈추는데 네 거다. 그랬더니 얘가요, 딱 일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먼저 하겠다 그러면서 볼펜을 해가지고 이거 50,000원짜리에다가 놔야 되는데 그래서 막 그래가지고 촥 던져서 이거 10,000원짜리로 갔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아이들은 50,000원짜리 주면요 빠딱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탁 일어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주님 앞에 내 교회도 돌봐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누구에게 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겠고 내가 지난번에 생각을 했는데 성경 말씀도 내가 좀 읽기로 내가 결심을 해봤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가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꼭 하고 싶어.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쉽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뭘 주면 하겠어요? 돈 주면 성경 읽겠어요? 여러분들 1,000원 주면 성경 구약 성경 다 읽어올래요? 에이 1,000원 주는데 뭘 다 읽어?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인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세 번째,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요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아유,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설교네.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헌금 많이 하라고 설교 안 합니다. 그 헌금하는 것은요, 그 사람 몫입니다. 그거는 제가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인생의 의미, 인생의 가치는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도,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게 인생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돼 있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넉넉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고 하는 데에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페북에 얼굴책이죠. 거기에 제가 그 친구를 거의 다 삼질 않아요. 근데 한번 자꾸만 그분의 글이 뜨고 해서 그분을 제가 이제 그 정중하게 이렇게 글을 올려서 친구로 이렇게 해도 되겠냐 물어보고 허락받고, 그다음에 그분의 글을 허락받고 이렇게 이제 한 게 있어요. 이름이 김경화라는 분인데, 남편분하고 같이 자기 시골교회 거긴데 떠나고 싶어도 거기를 해서 계속 섬기는 겁니다. 힘든 게,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아요. 자기 수준이 이렇게 있는. 그래서 수준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분이 그곳에서 정말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가장 가치 있는 일들로 그렇게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글들을 쭉 쓰고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떤 고급진 주택에 살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집에 얼마나 행복이 있고 그 집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성도들을 초청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교인들을, 성도들을 초청해서 자기 마음껏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가지고 먹이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기뻐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일들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라고 해서 여기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남들보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남들보다 더 많은 이것을 가지고 그 창고가 모질랄 정도로, 그래서 창고를 더 지어야 될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많이 모은 다음에는 또 이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 좀 여유 좀 부려야 되겠네, 그러면서 자기도 돌볼 줄 알고 돌아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정도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내 인생이 지금 오늘 당장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목표와 가치를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부요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독을 해보시면 이 부자 비유의 부자 이야기 속에 뭐가 나오냐면은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나.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족 중심이고 자식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고 남들 위해 살아가는 가족들이 이런 가치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가족들도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증명된 게 있는데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조금 달라져서 교회 속에서, 강단에서, 세미나에서 얼마나 많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개념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저도 이것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순복음교회가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많이 말했죠. 뭐 3박자 축복, 4박자 축복. 그래서 이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그렇게 많이 외쳤죠.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육신도 잘되고 돈도 잘 벌고 모든 일이 잘.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은 부자 된다. 만사형통한다. 병도 안 걸린다. 걸린 병도 낫는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요, 물론 그런 기적과 이적들도 다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 걸린 게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그 사람의 연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각자 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죠. 뭐 우리나라만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성경 말씀을 그 시대에, 그래서 번영신학에서 조금 더 나가서 그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오는 책들은 거의 대부분 그겁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12가지.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뭐 이런 거고, 미국에 가면은요, 가장 큰 교회, 그러니까 체육관을 개조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체육관에 사람들이 미어져요. 막 저도 가서 봤는데 막 미어집니다. 사람들이 거기 가서 듣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 잘 사는 방법 12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12가지 방법. 뭐 이런 거 설교하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에는요, 그런 것만 있진 않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욥기서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가만히 보면 욥의 친구들 말하는 게 더 옳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 말하는 게 더 정당하고 더 맞아. 이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지금 물질에,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에 딱 져들어서 친구들이 말하는 건 다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주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을 이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가진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